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은 담임 목사님이 휴가라 새벽에 설교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이 하루 안 나오면 연락이 안 오는데 한 이틀 정도에 안 나오시면 목사님 어디 아프시냐고 어디 가셨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제가 하고 이렇게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이번 주간은 이렇게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3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죠. 히브리서 10장 후반부에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서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13장은 사랑장인데 이 1절에 있는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그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12장에서는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오늘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17절은 새 언약의 공동체의 건강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절에서 6절은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그냥 일시적으로 구호로 그치거나 과시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항상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형제 사랑에 대한 표변적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나그네 대접이었습니다. 이 당시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을 받고 집과 일터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들이 나그네로서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했느냐면 그 받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삶은 굉장히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형제사랑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 서신서에 보면 요한 1, 2, 3서에도 보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는데 바로 이들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고, 3절에도 보면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도 본문에 나오는데 다 복음 전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환난을 당하는 성도가 누구인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는 누구인지, 질병으로나 또 상황적으로 안 좋은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사랑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생살이에 어려움을 당한 형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대받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학대를 받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학대를 받는 그들까지도 우리가 늘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가까운 이웃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은 부부 사랑에 관한 이야기고 5절, 6절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 이야기로 6절까지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부부 사랑에 대한 내용인데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부부 사랑입니다. 참 보면 현대인들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요즘 시대 사람들은 결혼을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결혼 생활을 짐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요즘 결혼식장을 가면 어떻습니까? 화려하긴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옛날과는 많이 변했죠.
그래서 참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결혼식은 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 정말 귀하게 여길까 염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침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침소는 이제 잠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부부관계를 상징하는 완고법인데, 불륜이나 간음이나 이런 것으로 부부관계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이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부부관계를 귀하게 생각해서 다른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짐스러운 것이 되지 않고 결혼이 복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5절, 6절은 돈을 사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것은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보장을 믿고 그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5절, 6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돈을 욕심을 내는 건 이건 믿음의 문제다, 삶의 문제다. 이게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은 성도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돈이 거기에 맞춰지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5절 말씀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믿음이 확신하게 서 있으면 우리가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결코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 한글 번역에는 한 번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 원문에는 결코라는 단어가 2번,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런 확실한 말씀을 주어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너는 담대해라. 주님이 나를 돕는 자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에 요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동하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말도 변해야 되고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생활하는 삶의 자세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말씀은 세상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환경이나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한번 붙잡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해서 내 마음도 바뀌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말도 삶도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지 않습니까? 언어를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참된 평안이 있고 늘 자족하는 그런 만족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1절에서 6절까지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말씀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또 17절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가 뭐냐면, 특히 목회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돈이나 성적인 것,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많지 않다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성도인 우리가 생각하고 주의해보고 본받은 말씀의 지도자가 있는가, 또 말씀의 사역자가 많이 생겨 있는가, 그렇다면 그런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겠죠. 그러나 말씀에 관심이 없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문제가 되겠죠.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복 받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지만 정말 복을 받았는가라는 것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 안에서 나간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그 원인 등에는 본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즘에 보면 참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또는 성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목회자의 권력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어려움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를 해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건강한 말씀의 사역자, 본이 되는 말씀의 사역자가 많이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교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그 신학교의 교수님들조차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배우는 이 신학생들, 그들이 그것을 본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본받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이 뭐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본받을 사람이 없으면 내가 불평하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제가 목회자로 이야기했지만 지도자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이 말씀 중심, 이 돈이나 또는 성적인 거나 또 본받을 만한 그런 권력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받을 만한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사, 가정에서는 부모, 학교에서는 선배, 구역장 등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9절은 하나로 관통하는 주제의 단어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하죠? 우리가 변한다는 사실이죠. 무엇 때문에요? 내 환경과 여건 때문에 늘 변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다라는 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삶의 표준이고 기준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없다는 표현으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마음의 은혜로 굳게 하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왜 은혜로서 굳게 하라 하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율법적인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는 히브리인들의 삶에, 그 교인들의 삶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교인들은 늘 유대교로 돌아가자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다른 교훈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는 각종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진짜를 알면 가짜 구분하기가 너무 쉽다고. 그런데 진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리저리 방황하게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보았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한마디로 핵심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완성된 제사와 그 속죄의 은혜, 이것을 너희가 받은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된 제사와 그 속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고 은혜로서 아름답게 함으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갑자기 9절에 음식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제도 아래에서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나머지를 먹는 율법과 관계되는 그 음식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화목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사를 동물의 몸의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나 드리는 사람이나 또 이웃과 함께 나눠서 먹는 것과 관계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9절에 갑자기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은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음식으로 넘어가서 10절에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것을 넓히 보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구약의 제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거죠. 구약의 제단에서는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을 나눠 먹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는데 유일한 제단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제단. 그런데 이것도 제단을 이야기 많이 하죠. 각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대부분이 강대상에 있는 이것을 제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0절, 11절, 12절에 어떤 이야기냐면 십자가의 제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와서 강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제단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유대교인들이 자꾸 제단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를 유혹하는데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뿐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9절 10절입니다. 다시 좀 더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굳게 하라는 말이 예수의 은혜를 전하는 말씀을 예수의 율법적인 것으로 바꾸지 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면 먼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다르게 말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그 말씀을 본받아야 되는 거고, 또 이것을 듣는 우리도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인간을 교주로 만들어서 미혹하는 다른 교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러한 잘못된 교훈들이 넘실대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과 은혜 위에 서 있는 교회를 이루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말씀과 이 은혜가 빠져버리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기본 기초가 바르게 있어야만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말씀과 은혜 이 두 가지만 없고 나머지만 풍성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저는 그냥 동아리 모임과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교회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말씀과 은혜가 없으면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말씀과 은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나머지 것들이 의미가 있고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9절을 보면 여러 가지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11절까지 하는데, 구약의 제사 제도는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의 제사의 완전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13, 14절의 말씀을 보면 13절에 영문 밖으로 예수께 나아가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다시 10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한 다음에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이게 구약의 제사장들을 의미하는데, 그 사람들은 속죄일에 희생 제물을 못 먹는다. 이 말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1절처럼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구약의 제사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는 화목 제물밖에 없는 겁니다.
속죄 제사는 먹을 수가 없죠.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구약의 제사가 피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영문 밖에서 몸을 불사른 것처럼 예수님도 피를 흘리며 몸은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10절에 12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의 완성이다. 이러한 제단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13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영문 밖으로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자. 그러니까 그래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문 밖이 어디냐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 그냥 예수님께 나가자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핵심 말씀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제단이시고 제사이며 제물이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찾아올 것을 찾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 16절은 결론적인 적용의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속죄의 제사는 없지만 히브리서 10장 17, 18절에 예수님의 완성된 제사는 우리에게 속죄 제사를 요구하지 않고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제사는 15절의 말씀처럼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에베소서 표현으로 말하면 찬송이 되는 거죠. 누가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찬송이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이름을 증명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시는 것이야말로 그 이름을 증언하고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찬양과 감사가 있으면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행위도 있지만 그보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제가 어제 오후에 다른 교회에 가서, 예전에 있던 교회에 가서 오후 예배,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설교하러 갔다 왔는데 한 15년 만에 만났어요. 어제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 우리가 해야 되죠. 주일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 말씀으로 그냥 글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세에서 생활 속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죠.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열매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바뀌고 말도 바뀌고, 그래서 마음의 은혜로 굳게 해서 입술로는 주를 찬송하면서 삶으로는 그 찬송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하나의 제사가 있는데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사랑의 제사. 이것은 1절로 3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말라라, 그치지 말라라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나누어 주든지 이 사랑의 제사가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함으로써 앞에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 16절은 17절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다시 언급해서 마무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은 이제 목회자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은 그냥 그들을 인간 자체를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할 것처럼 그렇게 한다. 문제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가끔 보면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면 목사님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난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은데, 정말 많은데 어떤 교회를 소개해 줘야 될지 분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제 목회자들로 하여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배려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번 주에 휴가에 무엇을 하냐면 어디 놀러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터키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수련해야 할 그 말씀 준비를 이번 일주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본인의 휴가까지도 써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목회자가 참 목회자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목회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모든 것을 우리들이 배려해주고 갖춰줘야 되는 거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7절의 말씀은 사역자를 주목하고 본받으라고 했는데 17절은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말씀의 내용 때문에 일단은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권위가 그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맡아서 그걸 하는데 그들이 어거지로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7절의 권위주의에 물들면 안 되고, 반대로 17절처럼 성도들도 무엇이든지 반박하고 반항하고 대드는 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말씀을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가 서로 조심해야 될 문제를 지금 7절과 9절에 또는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참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함께 인정을 해 주어야만이 그 교회가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설교를 끝나면 어떤 분이 문자로 이렇게 격려를 해 줍니다. 저는 알잖아요. 제가 말씀을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아는데 늘 격려해 주는 그 문자가 너무 힘이 되어지는 거죠. 좀 더 말씀을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참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힘이 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의 문제로 시작해서 돈을 살아가지 말라,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라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단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로 드려야 되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제사를 하고, 이것이 형제 사랑과 관계되고 예수님과도 관계가 되는 거다. 그리고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할 것, 존중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할 문제들을 잘 점검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니 돈을 살아가지 말라.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속죄 제단, 제물이 되셨음을 대한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찬송하며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들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열매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제물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